신명기라는 말은 거듭 그리고 목숨 명자를 써서 거듭해서 목숨을 다해 이야기한 설명한 기록을 남긴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쳤죠. 그런데 이제 다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고 가르쳤다. 그 가르친 내용을 기록했다 해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거듭 목숨을 다해 기록한 내용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인 거죠. 그냥 우리 한자 그대로 이렇게 풀어서 해석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나와서 한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몇 년 만에 도착하게 되죠. 40년 만에 도착하게 돼요. 원래는 한 2년 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들을 보내었는데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거역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주일날 저녁 때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는 그들을 노예의 신분으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나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진영을 갖춰 갖고 행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군대는 뭐에 죽고 삽니까? 명령에 죽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아낙 자손과 네피림의 후손들, 장대한 그런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가겠다, 우리 못 간다 한 거예요. 전시에 적군 앞으로 전진이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만약 병사들이 우리 못 가요, 가면 다 죽는데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엉망이 되겠죠. 그 군대는 결국 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거는 그냥 뭐 백성들이 힘드니까 못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보다는 보여지는 상황 속에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불순종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떠돌이 생활을 무려 38년을 더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게 되는데 그 하루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을 광야를 유랑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다시 약속의 땅 건너편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곧 가나안에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냐면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다면 아마 앞으로도 계속 가르칠 기회가 있으니까 아마 모압 평지에서 그렇게 지체하지 않고 바로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모세의 간절한 설교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 설교는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거든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 땅을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좀 뒤에 읽어보면은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37절 1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 약간의 백성들에 대한 그 원망이 좀 섞여 있어요. 너희들 때문에 나까지 못 들어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죽어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다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저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좀 바꾸자면, 편한 말로 좀 바꾸자면 신신당부라고 하면 좋겠어요. 모세의 신신당부. 백성들에게 거듭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신명기인 거죠. 세 편의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키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미래적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불순종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겠죠. 교훈하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00번도 넘게 나와요. 오늘. 왜냐하면 오늘은 과거의 결과물이고, 그리고 오늘은 미래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유랑하다가 이제서야 모압 평지에 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정말 철저하게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자라고 이제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재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과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어떻게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과거에는 열심을 갖고 정말 믿음을 갖고 했는데 오늘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좋은 신앙이 아니겠죠. 또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더라도 오늘부터 내가 잘해봐야지.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과 같은 미래가 아니라 훨씬 더 축복된 미래가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현재가 가장 중요해요. 현재가. 미래적 소망도 중요하고 또 과거에 받은 은혜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오늘 내가 뭘 사랑하느냐,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과거의 열심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며 오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미래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 네. 오늘 주님과 동행하셨나요? 네. 오늘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오늘 어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네, 여러분, 오늘이 중요해요. 과거에 아무리 엄청난 은혜를 받았더라도 그 은혜 다 까먹고 오늘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비전을 주시고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더라도 오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오늘 어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게 왜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부분은 굳이 여기다가 안 적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 내용이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신명기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그냥 띵기고, 그리고 19절부터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사실은 처음에는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신명기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내 생각에 이 말씀을 전해야지 해갖고 내가 놓치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되는, 또 누군가에게는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생각에는 19절부터 이 신명기가 시작돼도 얼마든지 이야기의 흐름이 어색하지 않은데 이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좀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또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의 배경이 어떠냐면요, 17장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첫 번째 적을 맞닥뜨리는데 그 첫 번째 적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로 이기잖아요.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패하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함께 모세의 손을 지켜들어서 결국에는 전쟁에서 놀랍게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난 그곳에서 이제 백성들이 쉬는 거예요. 근데 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일을 겪고 나면은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쉴 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갖고 우리의 송사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백성들이 찾아왔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세만 힘들었나요? 백성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기가 무섭게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갖고 우리의 송사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장정만 200만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들, 그렇게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우리가 몇 명만 모여도 며칠만 있어도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로 나와갖고 생활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불편한 일들이 있고 또 그런 갈등들이 있겠어요.
그 전쟁 치르고 났더니 백성들이 와갖고 저마다 자기 문제 좀 들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아유, 하루 종일 백성들 문제를 해결해줘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갖고 백성들 얘기 듣고, 이건 저렇게 하라, 이건 이렇게 하라, 판결을 내려주려고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곳에 누가 찾아왔나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장인어른이 찾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인어른 대접 좀 해야죠. 근데 장인어른 대접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백성들 재판을 하느라고 하루 온종일 그냥 일하느라고, 장인어른이 그 먼 데서 왔는데도 뭐 식사 한 끼 같이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거예요. 그 이드로가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보니까 그 많은 백성들 혼자서 다 일일이 그냥 다 얘기해주고 판결해주고, 또 그런데다가 많은 백성들은 그 순서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그냥 거기서 기다리고 있느라고 백성들도 기진해갖고 말이죠, 힘든 거예요. 모세도 힘들었지만 기다리는 백성들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좋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지혜롭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해갖고 이 일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분담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이런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갖고 출애굽 공동체가 그런 어떤 조직이 생기고, 그러면서 모세 홀로 지던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백성들이 나누어서 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신명기 초반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여러분,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우면 난 홀로 그 짐을 질 수 없도다. 왜냐하면 10절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더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혼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의 시작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막 시내산에서 내려왔더니 막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고 막 눈이 부실 정도로, 그래갖고 수건을 갖다가 모세의 얼굴을 가렸잖아요. 얼마나 백성들 대단하게 여겼겠어요. 모세, 거의 뭐 하나님과 거의 버금가는 그런 존재로 모세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또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를 우러러 보고 생각하는데 모세 역시도 그 백성들의 그런 바램, 백성들의 그런 마음에 부응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모세도 사람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지 그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세를 보면서 백성들은 얼마나 대단하게 여겼겠어요. 또 그런 백성들의 그런 바램을 부응시키려고 얼마나 그냥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나 이거 홀로 못해, 나 이거 할 수 없어 라고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몰라요. 네.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이재훈 목사님은 아주 거룩하고 늘 정말 예수님 생각만 하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를 아주 좋게 생각하니까 저 역시도 그 좋게 생각하는 생각을 만족시키고 싶은 마음에 제가 그런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막 그냥 아둥바둥 할 때가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진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여러 지도자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사실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탄 어린 나귀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에 막 사람들이 레드카펫 깔아주는 것처럼 자신들의 겉옷을 막 벗어갖고 깔아주고 막 종려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는데, 어린 나귀는 자신한테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누구 때문이에요? 등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어린 나귀예요. 예수님 모신 어린 나귀. 어린 나귀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많은 짐을 질 수 있나요? 어린 나귀가? 못 져요. 예수님도 아마 간신히 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나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홀로 이 짐을 질 수 없다. 이거는요 무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나 홀로 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 동시에 또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한 사람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는 무너지겠죠.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과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으면 그 사람 무슨 일 생기거나 그 사람 없으면은 그 공동체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아주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그런 분이 계실 때 교회가 막 뭐가 되는 것 같다가 그분 떠나고 혹은 그분 신상에 무슨 일들이 발생하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한순간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 같으나, 그 사람 있을 때는 좋은 것 같으나 그 사람 없으면 그 공동체는 금세 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인 체제가 아주 강력하고 아주 뭔가 생동감이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리스크는, 위험성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볼 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만 의지하고 바라봐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내가 홀로 질 수 없다. 홀로 질 수 없다. 너희의 짐을 나는 홀로 질 수 없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 갖고 이제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조직은 정말 중요한 게 어떤 체계나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있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카페가 있는데 제가 카페 우리 매니저인 우리 경림 자매에게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카페에 가장 중요한 건 너야. 아무리 맛있는 메뉴가 있고 또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거기에 어떤 바리스타가 있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곧 비즈니스거든요. 아무리 체계와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교회 안에 있는 카페도 예수님 냄새가 안 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시설과 모든 게 갖춰져 있어도 거기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반대로 아무리 형편없는 시설과 체계를 갖추고 있어도 거기에 가면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좋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고 싶잖아요. 건물이나 환경은 한두 번입니다. 제가 루디아 이야기를 하면서 루디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왜 좋은 교회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에는 루디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시설 좋죠?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좋게 해놨어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감독회장님 정책 발표회가 있어갖고 또 감독님 또 이야기 하는데 거기 원주 삼천교회 갔거든요. 원주 삼천교회도 교인이 꽤 많이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보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게 교회 시설이 많이 낙후돼 있어요. 그 들어갔는데 너무 추워. 교회가 너무 추워. 코트를 입었는데도 추워. 감독회장님 앞에서 얘기하는데 덜덜덜덜 떨면서 들었어요. 앞에서 너무 추워갖고 정말 너무 추워 교회가. 그런데도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나 싶어요. 너무 추워. 그런데다가 너무 어두워. 눈이 침침해. 젊은 저도 눈이 침침해. 너무 어두워요. 그런데다가 거기까지는 그래도 좀 참을 수가 있는데 너무 안 들려. 감독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도대체 젊은 저도 못 알아듣겠어. 마이크가 이래갖고 감독회장님이 뭔 얘기를 하는지 반은 알아듣겠고 반은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교회는 어떻게 교인들이 모이나? 이게 참 주일날 어떻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나? 그런데도 교인들 많이 모이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이거 좋은 거 뭐 며칠 가겠어요? 아 좋다, 이 교회 참 잘 해놨네, 아유 밝네, 아유 소리 잘 들리네. 이거 몇 주나 가겠어요?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와갖고 이거 이 교회 너무 좋다, 이거 몇 주나 가겠어요? 제가 볼 땐 한 석 주 가면 많이 간다 생각해요. 석주, 세 주. 그럼 그 다음에 뭐 보고 이 교회 좋은 교회인 줄 알겠어요? 좋은 사람들입니다. 결국엔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좋네, 장로님 좋네, 권사님 좋네, 집사님 좋네. 결국엔 사람이에요. 사람이 좋아야 그 교회가 좋은 겁니다. 네. 시설은요 길어야 한 3주 가면 끝이에요. 사람이 좋아야 돼. 사람이. 새가족 교육해주는 분이 너무 좋네, 속회 배정 받았는데 속장님이 너무 좋네, 속도원들이 너무 좋네. 그럼 그 사람은 적응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처음에는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여기는 뭐 아동부가 좋고 뭐 청소년부가 좋고 청년들이 많고, 이거는요 얼마 못 가요. 근데 갔더니 전도사님이 좋고 선생님이 좋고 사람들이 좋으면 그 교회에 정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좋아야 돼. 사람.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공동체의 리더가 누구냐, 속장님이 누구냐, 회장님이 누구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으로 삼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수령으로 삼았다고요?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따르는 사람들이 무진장 고생합니다. 안 해도 될 고생을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를 만나면 그냥 생고생해야 돼. 생고생해야 돼. 참 지혜가 중요해요. 지혜 없는 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 밑에 있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또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가 있으면 사람들이 안 따릅니다. 안 따라요. 그냥 따르는 척하다가 다 뒤로는 딴 생각하고 절대 따르질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안 따라요. 모범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안에도 갈등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7 집사를 택해서 뽑잖아요. 그런데 그 7 집사 어떻게 뽑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깝고, 그리고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인정하는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지혜롭고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의,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중요하지. 맞아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목사님에게 인정받아야 되고요,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요, 장로님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저 사람이 지혜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는 뭘 보고 알아요? 주로 뭘 보고 할까요?
오늘 여기가 추워서 그런가 다들 이러고 다들 이렇게 아니 저 오늘 여기 들어오는데 춥더라고. 예. 교회는 따뜻해야 되는데 춥더라고요. 그래갖고 뒤에 문이 열려 있나 이렇게 춥지 그랬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거는 뭘 보고 알아요? 주로 뭘 보고 할까요? 말하는 걸 보고 알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은 지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제일 많이 교훈하는 게 뭐예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말하는 거를 보면은 저 사람이 지혜로운지 아닌지를 알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해요, 적게 해요? 적게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실수가 적게 하기 위해서 적게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해야 될 때 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 하지 않는, 그게 지혜입니다. 말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히는 게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더럽힌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의 리더는요 말을 잘해야 돼. 근데 말을 잘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적절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적절한 말을 할 자신이 없어, 그 말을 하지 마세요. 네.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난 말주변이 없어갖고 나는 이 상황에 내가 적절한 말을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들 말을 그냥 듣고 있으면 돼요. 듣고 있으면 중간 이상을 갑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려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 네. 그 듣고만 있으면은 중간 이상 가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 말은 안 듣고 막 쓸데없는 말을 막 나불나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 사람이 리더가 됐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직위에 올라갔지? 뒤에서 다 저런 사람도 저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적절한 말이 중요하거든요. 적절한 말이라는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말, 할렐루야,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그리고 권면하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말. 그런데 아무 말이나 막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다 보니까 믿음 없는 얘기,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 권면이 아니라 오히려 하려고 하는 사람도 하지 못하게 하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것도 그냥 일반 아무것도 안 맡은 사람이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수령 백성의 리더들이, 공동체의 리더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런 거 뭐하러 해, 하지 마 이러면서 남도 자기만 못하는 게 아니라 남까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혜가 없어도 엄청 없는 거예요. 자기만 잘못되면 모르는데 남까지 망가뜨리고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백성의 리더, 또 교회 공동체의 리더는요 정말 중요한 게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는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말이라는 거. 그래서 말을 되도록이면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던가, 듣는 것만으로도 엄청 위로가 되거든요. 들어주던가
그리고 꼭 해야 된다면 긍정적인 말, 권면의 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의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사람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은 적절한 말을 잘한다는 거. 그리고 이 백성들을 세운 다음에 이들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요. 여기에 보면은 17절을 보세요.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너희는 재판할 때에 뭘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만약에 어그러지게 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그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면은 누구에게 잘못되겠어요? 하나님께 책망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백성의 리더가 만약에 사사로운 마음으로 자기 뜻대로 그 일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결국에는 혼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차별 없이 하라.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갈 거 다 빠져나가고, 돈 없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재판에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공의가 하수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도록 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큰 거죠. 그런데 많은 불의한 재판관들은 사사롭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랑 친하면, 혹은 힘 있고 권력이 있으면, 돈 많으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더 벌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임받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백성의 리더요, 재판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이런 식으로 세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은 수직적인 조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그 시스템은 수직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은. 여러분, 10부장이 힘들까요? 1000부장이 힘들까요? 1000부장이 힘들겠죠.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섬겨야 되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조직이 단순히 1000명 다스리는 사람, 마치 군대 조직처럼 사단장, 그리고 뭐 연대장, 뭐 대대장, 중대장,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라, 1000부장은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1000명의 백성들을 관리하고 섬기는 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하 조직이 아니라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측면에서 더 봉사하고 애쓰는 그런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역을 가리켜서 미니스트리라고 해요. 미니스트리. 그리고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미니스터라고 해요. 그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섬김의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여러 조직이 있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또 목사가 있고, 전도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뭐 다양한 직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하 조직이 아니에요. 상하 조직이 아니에요. 집사보다 권사는 더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또 봉사하는 직분이 권사고요. 장로는 더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이 장로고요. 그러니까 장로가 된다는 것은 더 높은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는, 헌신해야 되는 그런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하 조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책임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부장이나 뭐 조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속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겠죠. 속도원들 몇 사람 혹은 10명의 그런 성도들, 그 정도들을 관리하잖아요. 참 중요해요. 이분들도 중요하고, 장로님도 중요하고, 목사님도 중요하고, 전도사님도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역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눔과 배려, 신뢰와 존중, 섬김과 사랑. 네. 장로님을 바라볼 때, 장로님 얼마나 힘드실까, 이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보살피고 돌보느라고 얼마나 힘드실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잘 섬겨드리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로님은 더 많은 권사님들, 더 많은 집사님들을 또 섬기고 돌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배려하고 또 신뢰하고 존중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속회입니다. 속회.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릴 때는 우리 뭐 섬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구나, 그러고서 우리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나눔과 배려와 신뢰와 존중과 사랑과 섬김을 언제 합니까? 속회 모임에서 하는 거예요. 속도원, 속장님이 그런 속도원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그 속도원이 나눔을 하면 존중해주고, 그리고 속장님을 신뢰해주고, 그리고 속장님이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장소가 바로 속회인 겁니다. 그래서 속회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세워진 속장님, 인도자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속장님, 인도자님 세우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한 200번이라 그러면 좀 너무 과한가요? 하여튼 100번은 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왜냐하면 속장님이 너무 중요하거든. 속장님, 인도자님이 너무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의 짐을 가장 실질적으로 나누어지는 분들이 바로 속장님, 인도자님, 그리고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상의하고 또 상의하고 논의하고 또 논의하고,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바로 우리 건강한 공동체, 짐을 나누어지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안정감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서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분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적 역할을 같이 짐을 지고 영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회를 통해서 나눔과 배려, 신뢰와 존중, 섬김과 사랑, 이러한 것들을 깊이 경험하고 성숙한 우리 반석교회로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속회 모임 혹 안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드리세요. 안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꼭 가시고 우리 교회의 속장님, 인도자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너무나도 존귀한 분들, 그 직임을 감당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신뢰하시고 또 서로가 사랑과 섬김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